변화는 시선을 바꾸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이번 둘째 주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인들과 우리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무엇이 말을 하냐면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인생을 산다라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은 믿음이 아닌 믿음이 없이 그들을 살아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믿음이 뭐냐?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분이 능력을 갖다 신뢰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기적으로 축복으로 함께 하심으로 항상 인도하신다라는 이야기죠. 여호수아 6장 말씀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여리고 앞에 나타났을 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자, 여리고성은 쳐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도 되라. 6일 동안은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날은 7바퀴 돌고 소리를 지르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근데 그들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매일 새벽마다 여리고성을 돌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그들은 몰랐습니다. 이게 어떤 계획이 있고 어떻게 역사할지는 몰랐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마음 갖고 그들이 여리고성을 돌았을 때 어떻게 됐죠? 마지막 날에 성이 무너진 역사가 나타났다는 이야기예요. 그들이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기적은 누가? 하나님께서 이루시더라는 것이죠. 그만큼 그 믿음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한 생명 걸렸던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서 7번 목욕을 했습니다. 여러분, 요단강 물이 결코 깨끗한 물이 아니에요. 근데 말씀에 순종해서 7번 목욕했을 때 그 살이 아이의 피부처럼 완전히 나음받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무슨 말씀하시죠?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밤새도록 했으니 여러분 얼마나 피곤해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갔을 때 밤새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그들이 그물이 찢을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을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있는 그 자리에는 기적이 항상 있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그 자리에는 기적과 승리와 축복과 풍성한 열매들이 항상 맺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만큼 우리한테 귀한 게 없는 것 같아요.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귀신들이 아이를 고치려고 했는데 아이를 고치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시죠. 그리고 아이의 병을 고쳐주었어요. 귀신을 쫓아주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물어봅니다. 예수님, 왜 우리는 안 됐습니까? 주님은 되는데 왜 우리는 아이를 낳게 하지 못했습니까? 라고 할 때 주님 하신 말씀이 뭐죠?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야. 작은 까닭이야. 믿음이 작으니까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믿음이 크면 응답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 앞에 보일 것은 정말 믿음이라는 거예요. 주님 말씀합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겨질 것이라. 여러분,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긴대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산의 의미는 뭐냐면 내가 감당하지 못할 문제, 내가 어쩔 수 없는 문제를 갖다 산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감당하지 못한 문제지만 나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새벽마다 야고보서 말씀을 읽지만 야고보가 그러잖아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는. 여러분, 사람을 살리고 병을 고치는 것도 우리가 믿음으로 구할 때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도에도 뭐로? 믿음을 해야 됩니다. 아멘. 예배도 믿음으로, 순종도 믿음으로, 항상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왜? 믿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기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사는 존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항상 믿음을 충만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말씀에 13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 있는가 우리 자신을 실험하고 우리 자신이 정말 믿음이 있고 믿음대로 사는지를 항상 확인하래요. 여러분, 나는 이 정도 했어. 절대 자만하지 않고 항상 내가 믿음으로 사는가, 내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걸림받을 수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이 바로서야 우리가 주 앞에 구원이 이루어지고 우리 땅이 안정되고 내 삶이 평안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시대에 보니까 여러분, 믿음이 무너지는 세상이에요. 사람에 대한 믿음도 무너지지만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믿음들이 철저히 무너진 게 세상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 믿음밖에 없어, 주님밖에 없어. 그런 마음 갖고 믿음의 충만함으로 세상을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네. 자, 믿음이 여러분처럼 중요한데, 믿음이 참 중요한데 이런 최상의 믿음을 여러분 가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우리의 믿음을 충만히 하고 우리의 믿음을 최상의 믿음으로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나의 시선을 항상 주님께로 향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한밤중에 어디에서 갈릴 바다에서 지금 배를 타고 가다가 큰 풍랑을 갖다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가라고 했어요. 말씀을 순종해서 갔는데 풍랑을 만났어요. 그들이 풍랑을 갖다 헤쳐보려고 해봤지만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고생하는 모습을 보시며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오시죠. 어떻게? 무리를 걸어서. 그 제자를 보고 깜짝 놀라요. 유령이다, 귀신이다, 난리 안 났어요. 근데 주님께서 그러죠. 야, 안심 마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근데 그때 베드로가 여러분 어떤 말 합니까? 만일 주님이시라면 나를 명예해서 한번 바다 위로 걸어오게 주세요. 단순한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모습 보면서 남들은 유령이라고 겁이 나가지고 이렇게 벌벌 떴는데 베드로는 그 상황을 보면서 정말 주님이라면 난 명예해서 한번 바다 위로 예수님처럼 걷게 한번 해주세요. 그런 당돌한 믿음을 그에게 보입니다. 주님 뭐라고 하시죠? 그래, 한번 와봐, 걸어와봐. 그래서 그 말에 순종해서 베드로가 한 발을 딱 디뎠습니다. 물에 빠졌나요? 아니요, 발이 물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신기했겠어요. 두 번째 발을 디뎠습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하지만 발이 빠지지 않는 거예요. 물에 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신기하니까 주님 말을 보면서 베드로가 걸어갑니다. 이게 꿈인가 생신가 여러분 이게 상상이 안 되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바람이 불어서 갑자기 그가 두려운 마음이 들었는지 바다를 갖다 바라본 거예요. 바람을 바라본 거예요. 그때 어떻게 생겨요? 그가 물에 퐁당 빠지게 되었죠.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만 바라볼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두려운 바람을 보고 파도를 바라봤을 때 그 두려움이 그를 빠뜨렸다라는 것이에요. 이 베드로가 마지막까지 끝까지 주님만 바라봤다 한다면 여러분은 빠지지 않았을 것인데 그가 빠져가지고 얼마나 두려운지 주님 날 살려달라고 벌벌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오래전인데 한 20년 넘은 것 같아요. 제가 제주도에 갔다가 여러분 바나나 보트라고 있잖아요. 이 바나나 보트에 사람 4명 가슴에 타가지고 막 바다를 갔다 가는 걸 제주도 가서 바나나 보트를 탈 때 제가 맨 뒤에 탔어요. 바나나 보트가 멀리까지 나가더라고요. 멀리까지 나가가지고 컵비를 확 도는데 맨 끝에는 제가 똑 떨어진 거 아니에요? 보트는 쭉 가고 저 혼자 이 망망대에 똑 떨어져 있는데 순간 제가 밑에를 봤어요. 이렇게 가다가 새카마니까 얼마나 겁이 나는지. 야, 이거 여러분 민물과는 상상이 안 되더라고요. 파도를 치지만 밑에가 깜깜하니까 정말 겁이 덜컥 나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살려달라고 얼마나 솔직했어요. 여러분 베드로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중물에 빠졌어요. 그가 바라본 바다는 깊은 바다예요. 완전 소익새카입니다. 밤이라 깜깜해서 보이지도 않아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를 살려달라고 주 앞에 큰 소리로 외치고 있죠. 주님이 베드로를 잡아서 그래서 걸려주십니다. 주님은 무슨 말씀하시죠? 믿음이 작은 자요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요 왜 의심하느냐. 베드로는 주님과 함께 배에 올랐고 그리고 바람도 비치고 파도도 잔잔해졌습니다. 사람들이 다 한 목소리 얘기하죠.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의 시선이 세상을 향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봤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하지만 부는 바람 때문에 파도 때문에 그의 시선이 하나님께로부터 주님께로부터 떨어져 나왔을 때 그는 바다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우리 믿음의 시선을 어디에 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미국 달라스에서 한 중년의 부부가 미국으로 이민을 왔습니다. 거기서 신앙생활 하는데 어느 날 목사님한테 찾아와서 그렇게 얘기했대요. 목사님, 저는 미국에 성공하러 왔습니다. 돈 벌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딱 3년만 기다리십시오. 3년 동안 열심히 벌어가지고 성공한 다음에 그때 교회 나올게요. 이렇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의 입장에서 얼마나 속상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내가 언제부터 하겠다고 되지 않잖아요. 3년 참으달라는 그 얘기 듣고 얼마나 목사님 속상했겠습니까?
교인들과 함께 그래도 절대 이 부부를 갖다 포기하지 않고 매주마다 설교 대표 갖다 주고 주고 갖다 주면서 끝까지 사랑으로 그들을 갖다가 섬겼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들은 교회를 나오지 않았대요. 열심히 돈을 벌었대요. 주일날 쉬지 않고 열심히 돈을 벌었대요. 근데 안타까운 게 3년쯤 됐을 때 그 남편이 간암에 걸렸다는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좋은 나라지만 미국은 보험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벌었던 돈 다 털어가지고 병 치료하는데 했지만 그는 끝내 남편은 돌아가셨고 아내만 혼자 남았는데 훨씬 더 피폐해졌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주님의 하던 시선을 세상으로 돌렸을 때 그들이 왔던 것은 실패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만약에 하나님께 정말 집중하고 열심히 돈을 벌었다면 얼마나 주님께서 복을 주었겠어요. 근데 그 욕심이 이 교육할 시간도 아까운 거예요. 좀 더 벌어보려고 세상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그들을 비극적으로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아니에요. 주님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나에게 주신 일을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거기다가 더 귀한 축복을 함께 하잖아요. 어떤 나무꾼 둘이 내기를 했다면서요. 하루 종일 나무를 하는데 누가 더 나무를 많이 하냐 시합을 했대요. 한 나무꾼은 쉬지 않고 계속 나무를 했대요. 근데 한 나무꾼은 1시간 일하고 10분 쉬면서 그때 뭘 하냐면 도끼에 날을 갈았대요. 나중에 나무를 하는 것을 보니까 이 쉬면서 했던 사람이 훨씬 더 많은 것을 얻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일주일 내내 여러분 돈 번다고 절대 돈 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쉴 때는 쉬어야 돼요. 그 쉼이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여러분, 그러지는 얻어지는 유익이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100만 원을 벌면 뭐합니까? 나가는 게 200만 원인데 그건 여러분 마이너스 인생이잖아요. 하지만 내가 100만 원을 벌어도 여러분 50만 원밖에 안 나가면 그래도 50만 원이 쌓이는 인생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인생, 쌓이는 인생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게 아까 했지만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지만 우리가 시선을 주님께 두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분 속상하고 화날 때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운전하다 보면 화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앞에서 차도 이상하고 여러분 뒤에차도 막 갖다 붙이고 그죠? 운전하다 보면 몇 번 막 놀랄 때가 있는데 여러분 저도 한번 묵하고 올라올 때 있잖아요. 옆에서 저희 아내가 뭐라고 하면 당신 목사잖아. 당신 목사잖아. 여러분, 저도 아주 그냥 화내고 싶고 창문 열고 욕하고 싶을 때 저희 아내가 했던 그 한마디, 당신이 목사잖아. 여러분, 그래요. 그래, 나 목사지. 그래서 화를 삼키고 그래, 주님 알아봐야지. 그래, 주님 뜻대로 살아야지. 여러분, 그러면 이게 벗어나는 거예요. 근데 요즘 사람들 여러분 보면 그 사진이 별거 아니고 그때 막 화가 나가지고 운전하다가 막 싸우고 살인하고 그러면 얼마나 험악한 세상입니까? 여러분, 환경 바라보면 안 돼요. 앞차 바라보면 안 돼요. 누구만 바라봐야 돼요?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그래, 주님이라면 어떡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떡하실까? 이렇게 하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 앞에 절대 문제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성경이 여러분 얘기하죠. 주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예수를 굳게 잡아라.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우리 시선을 다른 곳에 두지 마시고 주 앞에 시선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하는 것은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런 자극들인 것 같아요. 내 중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가고 내 이런 본능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옮기는 것이 바로 신앙의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할 때 내가 거룩해지고 세수적인 모든 것들이 다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일제 강점기 때 평양신학교를 졸업한 김익두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한국 우리 기독교사에 큰 회귀가 따신 분이신데 이분이 많은 분한테 복음을 전해서 회개를 시키고 또 신의 은사가 많아가지고 많은 병자들도 고치기도 하셨던 아주 유명하신 목사님이신데 이분 정사 때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길 가는데 안진뱅이가 딱 있더라는 거예요. 그때 이분의 생각에 이 사도행전 3장 말씀이 생각나더란 거예요. 베드로하고 요한이 성전 가다가 안진뱅이 갖다 이렇게 세웠잖아요. 그게 생각이 딱 나더란 거예요. 나도 한번 해볼까? 그런데 많은 사람 앞에서 하기 좀 창피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진뱅이를 짊어지고 저 과수원 뒤에 음침한 데 골목길에 딱 가서 앉혀놨답니다. 그리고 이 안진뱅이한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외쳤대요. 안진뱅이가 일어났을까요? 못 일어났을까요? 못 일어났죠. 못
일어났죠. 안진뱅이가 날 왜 데리고 가지고 왜 힘들게 하냐고 손을 꾸레꾸레 쥐고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챙겨가지고 도망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목사님이 관광비 상가니까 참 창피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왜 안 됐을까? 성경이 됐는데 왜 안 됐을까? 가만히 생각해봤더니 문제는 자기에 있더란 거예요. 그렇게 안진뱅이를 일으켜가지고 내가 유명해지고 내가 높아지는 그런 인간적인 욕심을 갖고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이번에 하나님 앞에서 크게 회개했대요. 하나님 정말 죄송하다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마음만 갖고 하겠다고. 그래서 그 안진뱅이한테 찾아와서 정말 사과했답니다. 내가 결례 배표했다고 미안하다고 정말 사과하면서 여러분들한테는 정말 그 사랑을 마음 갖고 그 영혼을 위해서 정말 눈물로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 영혼을 정말 불쌍히 해달라고 일으켜달라고. 여러분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을까요? 일어났대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했고 수많은 치유 역사가 그 목사님 통해서 나타났다고 하더라고요. 이 목사님이 세상의 인기, 나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바라봤을 때는 여러분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영혼을 바라보고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주 앞에 은혜를 사모했을 때 역사가 나타났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어디에 시선을 두냐는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너무 이기적인 소리는 내 행복밖에 몰라요. 나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익이 안 나타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오늘 말씀합니다. 내가 세상이 너무나 관행해서 죄와 관행해서 안 되겠어. 세상을 심판하겠어. 너는 그를 위해서 방주를 예비해라. 여러분 노아는 그 말을 듣고 뭐 짧게는 70년 길게는 120년 배를 만들지 않습니까? 지금처럼 장비가 좋아요? 그렇지 않지만 여러분 그 큰 배를 갖다 만들 때 얼마나 긴 시간이 필요합니까? 사람들이 그를 갖다 조롱합니다. 야 비도 오지 않는데 뭐하는 짓이야? 하지만 그는 여러분 환경 바라보지 않아요. 사람들의 소리 바라보지 않아요. 누구만 바라본 거예요? 주 앞에 시선을 갖다 두고 주의 말씀만 듣다 보니까 그 긴 시간을 참고 인내하면서 방주를 지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로 말미암아 그와 그의 가족들과 짐승들이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면 여러분 절대 주 앞에 집중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바랄 것은 주 앞에 집중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엘리야도 여러분 그 갈멜산에서 불을 들었던 그 선지자도 이세벨의 한마디에 겁이 나가지고 도망가지 않습니까? 노대를 남발해서 하나님 차라리 그냥 나 데려가세요. 그 낙심했던 여러분 엘리야. 그 여러분 왜 문제였어요? 하나님을 바라본 시선이 여러분 이세벨이라는 여인을 바라봤을 때 그는 낙심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세상 바라보지 맙시다. 우리가 바랄 것은 주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내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 삶이 아무리 어려워도 그래 그보다 더 크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믿음의 시각 갖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고난이 오도 여러분 멍하니 있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는 주 앞에 기도하자고요. 어려움 있을 때 짜증나고 비평하지 마시고 주님 바라보고 기도하자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분명히 크신 역사로 응답으로 함께하리라 믿습니다. 모든 신앙의 위인들 여러분 어느 한 사람도 어려움을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어려움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았던 게 성경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도 하나님 앞에 정말 주 앞에 시선을 집중해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 앞에 시선을 집중해서 주 앞에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봅시다. 여러분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는 것은 바로 뭐냐? 세상 것을 우리가 버릴 때 바로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한 성도의 간증인데 그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풍조와 어떤 풍조에 시선을 두고 살아왔을 건 한 번도 하나님께 제대로 믿음 생활을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최근에 말기암 판정을 받았답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지나온 시간들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이럴 줄 알았으면 교회 좀 열심히 다니고 정말 열심히 했을 텐데 그런 후회가 들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신마에 갔더니 목사님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하나님 저에게 만약에 생명을 조금만 주신다면 내가 그 시간에 악기를 배워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연주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조금만 생명을 주신다면 내가 주변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나에게 조금만 생명을 연장해 주신다면 내가 순종하고 충성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작에 그 마음 품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마지막에 그 마음을 품었던 그 모습, 물론 안 품는 것보다 낫지만 그 모습 보면서 이 목사님이나 교인들이 너무나 속상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참 짧잖아요. 그렇죠? 이 짧은 시간에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나에게 도움이 안 되는 세상과 환경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겠다. 나의 시선은 오직 주님만을 향해 있다. 그런 마음 갖고 우리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네.